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오늘은 의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적인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23장을 읽었는데 이제 15절과 16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3대 절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정, 설날과 그리고 추석, 아마 이 두 개의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명절인데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어지고 이 무교절의 이제 첫날이 여러분 잘 아는 6월절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무교절의 특징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 무교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이 이 무교병의 절기가 되어지면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누룩,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에만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죠. 누룩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곰팡이죠, 곰팡이. 그래서 집안에 있는 곰팡이를 전부 다 이제 없애는, 그래서 대청소를 하는 이제 주간이 이 무교절이 됩니다. 저도 이제 여름에 입었던 양복을 이제 가을, 겨울 동안은 이제 입지 않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를 맡기고 요즘에 세탁소에서는 이렇게 비닐을 딱 씌워줍니다. 얼마나 참 예쁩니까?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에 여름에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입어보셔서 잘 모르죠. 곰팡이가 있어서 곰팡이가. 이게 공기가 통해야 되는데 저는 비닐을 이렇게 덮여놓으면 좋아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옷은 보관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기가 안 통하니까 이게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그 다음에 드라이를 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세탁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비닐을 전부 다 벗기죠. 왜냐하면 곰팡이가 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이 되어지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곰팡이들을 다 없애는 거죠. 음식뿐만 아니라 옷에 좀이나 이런 곰팡이들, 집안에 있는 모든 곰팡이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작년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러면은 결로 현상 때문에 곰팡이가 쓸어 있죠. 이것들이 있으면 안 돼. 전부 다 도배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 무교절의 특징을 15절 하반절을 보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이 무교절 속에 담겨져 있네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나머지 두 가지 큰 이제 절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밭에 이제 씨를 뿌렸는데 그 씨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해서 맥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죠.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제는 이 모든 곡식들을 다 저장하는 이 시기에는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이제 이 절기는 크게는 이렇습니다.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랜 기간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절기는 전부 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름과 겨울만 있어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거든요. 지금 이 세 절기는 뭐냐면 여름에 다 속해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언제이냐면 여름이 시작될 때입니다. 여름이 시작돼서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여러분 곡식이 열려요, 안 열려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곡식을 키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죠. 비가 올 때는 키우는 것이 아니죠.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그리고 과일은 또 언제 열려요?
비가 올 때 열립니까? 안 올 때 열립니까? 비가 안 올 때.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긴 6개월의 이제 이 겨울을 지나면서 곡식도 떨어져 가요, 과일도 떨어져 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름이 시작되면서 파릇파릇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이제 곡식이 자라나고 있는,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면 전부 다 추수와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곡식이 익어가기 시작, 이제 처음 이삭이 나오는 시기부터 이것을 거두는 시기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교절 속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뭡니까? 15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예굽에서 나왔음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예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냥 무작정 뛰쳐나온 게 아니죠.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백성을 꺼내놓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이 첫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날, 우리가 얻는 이 구원도 어떻게 얻어지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첫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교절 속에는 구원과 관계되어진 예표가 이 속에 담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무교절은 정확하게 날짜가 이제 제시가 되어집니다. 아비월이라고, 이 아비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푸른 이삭이 나는 그런 시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해요. 이 종교력으로는 1월 달을 말하게 되어지거든요. 1월 14일 또는 15일이 바로 이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 장막절도, 이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15일 딱 명확하게 이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맥추절은 몇 월 며칠이라고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세요. 몇 월 며칠이라고 제시가 되지 않고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해놓고 어떻게 언제 지켜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첫 낫을 들어가지고, 이게 무교절에 보면은 6월절, 그 다음이 이제 안식일 날이 되겠죠. 무교절 속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 뭐냐면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첫 이삭을 드리는 이 초실절, 이날로부터 7주간을 세게 되어져요. 7주간을 센다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7번 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한 날입니까? 제7일이 얼마나 거룩한 날입니까? 창조의 완성이요, 하나님이 쉬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데, 이 거룩한 안식일이 7번 반복되어지는 날, 그 다음 날이 소위 말하는 이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죠. 그 오순절 날에 그들이 새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맥추 감사 절기를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짜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50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50일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50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날, 그 다음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여러분 돕기 위해서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희년이 50년째 되는 날이 바로 희년이 아닙니까? 희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어집니까? 거룩한 안식일이 7번 지나게 되어지면, 그리고 77에 49죠. 49년 그 다음 날은 희년으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희년의 특징이 뭡니까? 희년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에는요, 어떤 사람이 내게 빚을 졌어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무조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종으로 팔려왔어요. 희년이 되면 무조건 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희년 속에 담겨진 것은 뭐냐면 어떤 조건이 붙어서 자유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지거든요. 그런데 이 맥추절도
50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맥추절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들이 구속을 받았죠.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을 통해서 장자, 바로 첫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음으로 끝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구원 받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자유를 선포하죠. 자유를. 여러분이 자유를 선포할 때 자유민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자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랍비 전통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맥추절에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을 맥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유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맥추절 속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장절은 뭐냐? 모든 것을 이제 저장하는 그 시기인데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심판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곡식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 속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 공동체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지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신명기 16장 내용을 보시면 이 3대 절기를 보면 먼저 출애굽기 23장에서 17절에서도 보여주는 대로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는 항상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절대 안 돼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맥추절은 어떤 절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대로 우리 손에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맥추 감사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손의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맥추절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맥추절에 여러분, 이 추수의 기쁨은 거두는 자만,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그 성중에 있는 과부, 고아, 자기의 식구들. 그래서 맥추절이 되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인다고 그래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도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맥추절만큼은 집에 돌아와서 함께 이 절기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제 지내야 되느냐? 장소에 대해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아무 곳에서나 맥추절기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맥추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대상은 누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맥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6장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에 항상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항상 귀퉁이는 남겨두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수는요, 전부 다 걷어야 되죠. 우리는 고기를 잡아도 쌍끌이죠. 완전히 바닥까지 싹 훑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항상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둬요. 왜요? 남겨두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을 나누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추수를 할 때 일부러 단을 이렇게 자기들이 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줌씩 빼놔요. 한 줌씩 땅에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밤에 와서 쓱 가져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구도 창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추수의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제 이 맥추절에 담긴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그런 내용이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누가 이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맥추절은 뭡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머지 것도 다 누구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11조의 내용을 우리가 살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을 거쳐야지만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입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떼어줌으로 내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11조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그런 경륜이 차고 그리고 신앙적인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맥추절을 이 맥추절을 그들이 지내므로 내게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얻게 되어졌다면 내가 누리면 돼요.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게 되어진 것이라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얻게 되어진 것이라면 내가 가지면 돼요. 다른 사람들 안 봐도 돼요. 눈치 안 봐도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질 때에 가난한 자를 돌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맥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예비하신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레위기 이 모든 내용에서 너희가 이 새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것을 지켜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뭡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맥추 감사,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 홀로 산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우리를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자가 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실 것이래요. 너를 그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적이야 온 것은 강도짓 하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참 생명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이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세 번째 이 절기를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중에서 병을 제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를 섬길 때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새 절기는 추수 시기예요. 첫낫을 댈 때부터 거두는 시기,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소위 말하면 농한기가 아니고 농번기에 한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 3대 절기를 지킨 예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성경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6월절에 관련되어서 사무엘 이후부터 6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다시 이 6월절이 지켜지냐면 한참 후대인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다시 이 6월절이 지켜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3번씩이나 한참 일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가 이게 지키지 않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명령이지만은 못 지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유대 공동체가 이 3대 절기를 성실하게 지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지켰어요. 그럼 언제 이 3대 절기를 정확하게 지켰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포로 귀환한 다음에 그들이 이 3대 절기를 정확하게 지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왜 쫓겨났느냐? 불순종이다.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3대 절기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감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당연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보면요, 제가 어제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요즘에 장례 문화하고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거기 쌀환이라고 하는 것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장례 문화라든가 이 결혼식을 보면 환이 많은 것이 그 사람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참 결혼 문화하고 장례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쌀환을 받는 거죠. 쌀로 받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요즘에 결혼식과 장례 문화가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냐면 그런 받은 것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문화로 요즘에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참 건전한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요즘에 참 건강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절기 예물을 이제 이 교회에서 헌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참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참 이렇게 하기까지가 매우 어려운 거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속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부여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맥추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얻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이런 절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서 이 맥주 감사주는 7월 첫째 주에 항상 드리게 되어지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이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더 큰 감사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